김하자 권사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 그리고 진정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4절에서 6절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뵘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사기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몇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뒤로 참 두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앞부분에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 이상한 집안이 등장합니다. 왜 이상하냐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뒷부분에는 또 한 레위인, 이상한 청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17장은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변질은 사실 음식으로 치면 음식이 아니지요. 변질된 신앙, 변질된 인격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본질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치른다고 합시다. 모든 전쟁을 똑같은 방법으로 치른다면 아마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치르게 하시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과 다양하게 변하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앞부분에 미가의 집안을 살펴봅니다.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 그리고 그의 아들. 자,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 기억해 두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은 1100 잃어버렸는데 그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들이 어머니 실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는 은 1100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자, 먼저 은 1100이라는 말은 당시 단위가 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100세겔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 한편으로 그거를 잃어버렸다. 거기다가 또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께 돌려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여호와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들이 은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그 어머니가 그것으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하면서 은 신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다시 또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중에서 은 200세겔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미가는 이러이러한 사건들 속에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신상을 만든 김에 이 신상을 통해서 오히려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또 드라빔은 그때 당시에 가정 수호신 정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는 또 미가는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먼저 미가의 어머니의 말을 보면요. 2절에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원하는 기도지요. 내 자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은신상을 부어 만들도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맨 끝부분에 13절 보면 미가가 자기 집에 레위인을 드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주 그냥 장담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어머니의 것을 도둑질했던 아들인데 그러면 건전한 윤리는 어디로 갑니까?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은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실로에 사실 멀지 않은 곳 같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대신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 것 같고 여호와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문제투성이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24절에서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건 명백하게 도둑질입니다. 유대인들은 후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이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릴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본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 부모에게 할 책임이 없다. 나중에는 또 벌금을 좀 내고 다시 돌려받으면 그것도 가능했어요.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은신상으로 비겨 만들었다. 분명히 제2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비겨서 새기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십니다.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본인은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 노릇, 이거는 뭐 완전 문제투성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신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둠의 시대. 자, 거기에 이제 이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청년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가 거기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지파 이 땅에서 미가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서로에게 우연이죠.
거주할 곳을 그리고 사역지를 찾다가 미가를 만난 청년 레위인도 그렇고 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뭔가 찜찜했는데 마침 레위인이 들어오니까 그를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 입장에서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구 말대로 누이 좋고 뭐 누구 좋고. 그러나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것 한편으로 서로 좋다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도 옳은 것일까요?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그 집 제사장이 된 이 레위인은 해마다 은 10개,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리라 하는 그 말에 그냥 기쁘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서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려 할 때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나게 됐다. 마침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돈과 생활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변질시킨 이 레위인 청년,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변질된 총체적인 영적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일부는 실로의 성막에서 섬기고 나머지는 12지파에 흩어져서 12지파 기업에서 성읍을 받아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섬기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도록 한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어려워서 그런지 삶의 터전을 떠난 것도 문제이고 또 미가의 집에서 개인 집에서 신당이 있고 그것도 실로가 가까운 곳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심지어 평민이 제사장으로 있다? 책망을 했어야죠. 근데 오히려 그냥 그 자리를 주니까 좋다고 거기 들어갑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에게 내 아비가 되라,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것이었는데 정반대로 이 레위인은 영적 하수인이 되어서 빌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레위인답게 살게 하지 못한 그 지역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찾아 들어간 이 사람도 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돈과 대가를 바라며 사역했던 이 청년은 나중에는 단지파가 와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했을 때 일말의 후회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거기에 있는 신상 그리고 에봇, 드라빔 다 챙겨가지고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파를 따라가서 이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래 사역합니다. 한편을 보면 먹고 살고 좋지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지파, 우상을 섬긴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지파가 망할 때 이 청년도 완전히 제사장직도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사기 19장 내려가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기록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장 먼저 단지파를 변질시켰던 하나님 대신 우상을 따라가게 했던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 또 미가는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대제사장 노릇까지 하면서 거기다가 레위인이 들어와 제사장 되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크게 기대했지만 웬일입니까? 무장한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본질인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복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익을 위하거나 우리와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실로 성막의 등불이 꺼져가던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불을 밝히며 기도의 불을 밝히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거룩한 영향력이 거룩한 빛이 더 넓게 더 멀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던 시대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